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을 전하며 또 그 뜻을 분별해서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을 주시며 저들 모두가 주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 냉수 같은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욥기는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이나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묵시는 영원 전에 이미 완료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원 전에 완료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묵시가 의로움이라고 그러고 또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원전 완성되어졌던 그 의로움을 인간이 그것을 경험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언제 경험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이 바로 나로 증명이 되면은, 내가 그 말 하나님의 묵시가 내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시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욥기 그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에 거기는 욥의 이제 완성된 그 구원을 의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서론에서 묵시에 펼쳐지는 그 의가 완료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결론에도 그 의가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완성되어진 상태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욥이 서두에 서론에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론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욥의 그 서론 1장 2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결론 부분의 42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욥은 분명히 의롭고 거룩한 자예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가 고난 받았던 이유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가 의인이기에 그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서론과 결론이고 본론에 들어갔을 때 욥의 세 친구와 이제 그 엘리후의 발언이 있는데 그 세 친구와 엘리후의 그 발언들은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욥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있는 그 욥 자체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바로 보여지는 것은 고난, 환난, 핍박이고 그들의 시각에 율법적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본 그 고난의 내용은 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된 자, 악인, 곧 욥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기는 잘 보면은 욥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과 그런 그 고통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변백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욥기가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묵시적 관점에서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은 분명히 의인인데 그 묵시가 펼쳐질 때에 욥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세 친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묵시가 펼쳐질 때 그 의인된 그 욥을 끊임없이 불의한 자로 폭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그 앞에 있어도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죄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펼쳐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불의한 자, 죄인, 악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자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전부 다 죄인이 돼서 의로운 자가 없고 믿을 만한 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펼치는 것은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묵시의 내용은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진실하고 의로운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펼쳐지는 내용이 우리의 모든 것, 죄, 악,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가 펼쳐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속에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이 폭로되고 그 폭로되고 난 이후에 그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묵시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를 의로운 자, 또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려면은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펼쳐지는 그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역사에서 펼쳐질 때 그 말씀이 펼쳐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 모든 것이 폭로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묵시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이 다나토스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전에도 말한 의롭다 하는 그런 의롭게 되고 신실한 자, 믿음이 되는 자, 충성된 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바로 의롭게 되는 자,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자아의 옛사람의 본질적 존재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펼쳐지면서
그 악인으로 살던 나, 죄인으로 살던 나가 멸망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를 나를 죽인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살렸을 때 의인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을 때 창제 전에 영원 전에 그의 마음에 있을 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완료된 것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는 완료되어졌고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성취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미완료 상태인 우리, 곧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묵시가 펼쳐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과정이, 의인 만드는 과정이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의인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혼 자체가 그래요. 옛사람이 그 모양이라고요. 옛사람의 자아가 그 모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어지고 나니까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동반되고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온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신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역사, 곧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 이 세상에 있는 그 인생의 역사는 이미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고, 율법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한평생 살지만 잘못된 것을 폭로합니다. 형제간에도 끊임없이 폭로합니다. 직장을 다니든 내 인생 자체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폭로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남을 보던 자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폭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실현되면서 그 말씀을 실현되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거기 잘 보면은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롯도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롯도 따라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말씀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펼쳐지고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 내용, 그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나의 만남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도 달리고 나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로 죽어서 하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욥기 4장 부터 27장까지는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이제 반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그 죄악으로 인한 그런 형벌의 대가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욥은 그게 아니다, 난 죄가 없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3번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문제는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환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해결점을 찾지도 못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얘기하면서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해도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는 같은 내용, 인과응보의 신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죄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어요. 욥은. 분명히 내가 죄악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친구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압을 합니다. 또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의 결론도 결론이 나질 않아요. 엘리후도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기다렸다고 말했지만 자기 죄를 말한다고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냐고 논쟁도 똑같은 거예요. 그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이제 38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이제 폭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번개 이런 게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제 산 위에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뭐 구름 가운데 천둥이 치고 어둠이 내리고 어둠 그러면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둠이 내리고 캄캄하여지고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욥기는 욥의 어떤 개인적 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의인이 고난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욥이 의인이고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자, 그러면서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이 왜 오는 거지? 고통이 왜 있는 거야? 환난이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던집니다. 분명히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의인은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 얘기를 이제 듣고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반복하는 내용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욥의 독백이에요. 욥이 독백하면서 독백과 기도하면서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그분은 모든 것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그런 거야? 왜 내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욥의 의인인데 의인의 삶이 뭐냐면 예수의 삶입니다. 지금 예수의 삶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친구와 그 엘리후 있잖아요. 이것까지 네 친구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잘 보세요. 세 친구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 잘못한 자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제사,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인인 욥이 친구들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모양까지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의인이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 성령 받아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의인이라고 그러죠. 어? 믿음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자, 의인은 근데 고난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는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 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뜰에서는 예수님만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지 않아요. 그분이 고통받고 우리 대신 죽는 것이 바로 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찌됐든 욥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 의인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은혜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욥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응? 그래서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욥이 확실하게 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나를 보니까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볼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정말 이게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꼭 창세기 1장 2절 같은 거예요. 공허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무질서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신 분, 아주 정확하신 분, 하나님이 정의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분명히 죄인데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그 고통을 통해서 회의가 왔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쭉 26절까지 보시면은 그가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25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런 질서들. 그래서 그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고 나오지 아니했던가.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내게 임하고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내 몸이 미쳤구나. 26절에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통치 혹은 공의, 질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뭐가 지금. 그래서 그런 회의를 갖는 겁니다. 또 9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6절에도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 7절에 해를 명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고 8절에 홀로 하늘을 펴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보면은 산들도 무너지고 땅이 막 기둥이 흔들려 버리고 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욥에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욥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 이런 것들. 그래서 욥이 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기초도 흔들리고 있고 땅도 흔들리고 있고 뭐가 산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게 해달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밟아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네가 말하고 있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뭐 혼돈, 산이 무너지는 것, 뭐 혼돈이나 공허 이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그 9장 5절부터 8절에는 이게 하나님 보니까 산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 진노하셔서 막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구나. 땅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렸고, 뭐 또 기둥을 다 흔들어 버렸고, 해를 명해서 뭐 뜨지 못하게. 원래 해 떠야 되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들을 가두셨고, 하늘을 펴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고 했는데, 38장 여러분이 읽었던 4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쭉 이게 8절까지네요. 여기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기는 내가 기초를 놓았는데, 여기 욥기 9장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밟았고 무너뜨렸다고 그러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봤니 너?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둥이 흔들리는데 너 봤어? 내가 도량을 청량하고 준성한 거 그 위에 띄운 거 알아 너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또 바다를 뭐 나오죠? 바다를 뭐 어떻게 하고 바다를 밟았는데, 야 내가 바닷물이 태어나서 나온 것 같이 넘쳐흐르고 문이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봤어 너?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38장 4절부터 38절에 아니야 너 잘못 알고는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의 기초,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뭐 땅의 기초를 두셨고 바다의 경계를 두시고 밤과 아침이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하는 이런 그 순환하는 이런 질서를 만들고 별의 위치, 그다음에 뭐 별이 어떻게 도는 궤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운행하고 그분이 뜻하신 그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 자기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산을 무너뜨리나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와서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고난, 환난, 고통의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는 답이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뭐 산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질서도 정하시고 별들 띄우시고 다 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지금 나하고 그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환난당하고 있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40장까지 사실은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냥 요 1절부터 여기 11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그냥 천천히 그냥 이야기식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40장에 그 6절부터 시작해서 41장 34절 여기에 자, 욥에게 지금 바다의 경계, 별, 땅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욥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그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세상 너머에 있는 그런 세상 너머에 있는 베헤모,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건너뛰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5절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자 여기 이제 번역 성경들이 지금 개정 개혁이나 개혁 한글이 좀 달라요 사실은. 자 여기는 지금 15절에 하마로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하마를 들어가 보면 뭐가냐면 베헤못 이렇게 나와요. 베헤모스 혹은 베헤못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헤못을 여기는 그 하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요거를 여기는 하마로 돼 있죠. 지금 그 세 번역 뭐 몇 군데 지금 새로 나오는 어떤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기 지금 개정 개혁판이 있어요. 개정 개혁판에는 하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악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베헤못을 악어 혹은 하마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개정 개혁판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베헤못을 그대로 썼어요. 그냥 하마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 겁니다. 자, 근데 베헤못이 들어가 보면 뜻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 그러니까 짐승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세상에 있는 짐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 돼지, 닭 하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인간을 아주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말합니다. 강력한 짐승이에요. 인간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이래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여기 지금 4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뗄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지금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이걸 악어로 번역해 놓고 인간이 그 악어를 못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24절에는 그게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못 잡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짐승에 대해. 자,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예.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예? 그런 어떠민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존재 또 이렇게도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뭐 이런 존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어떠미라 이것들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심판하고 뭐 이렇게 억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여기는 이제 하마, 다른 데는 악어, 이제 개정개혁하는 베헤못, 원문을 그대로 이제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건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신만이 이걸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그 우가릿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우가릿 문헌. 이게 뭐냐면 BC 14에서 12세기에 우가릿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가릿어가 있어요. 그 우가릿어에서 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걸 우가릿 문헌이라고 합니다. 문서 혹은 문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베헤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베헤못은 포로 생활, 유대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런 유대 문헌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우가릿 문헌이나 유대 문헌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이 베헤못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으로 보통 신화적인 어떤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헤못을 쓰면은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는 신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베헤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헤못을 쓰면 그냥 짐승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소, 돼지 다 하듯이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는 하마를 써놓고 또 혹은 어떤 데는 악어를 써놓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여기 근데 이 베헤못을 쓰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 구속사예요. 창조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대적하는
대적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상징화시켜서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 하나님이 저거 짐승이네 베헤못이야 이래버리면 써놨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괴물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헤못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만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헤못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 지금 여기 여기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에 27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35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순검이에요. 거기 28절에 꿈을 꿔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상은 머리는 순검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요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큰 상을 봤어요. 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검, 가슴과 팔은 은, 배 넓적다리 노, 종아리는 새, 발은 새와 진흙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상을 본 겁니다. 근데 요 상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그대로 다시 나와요. 또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모양 거기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실제도 이제 그 왕국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석을 이런 왕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보니까 첫째가 바벨론 왕국이었구나. 그 머리 나오죠. 가슴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종아리가 아니라 그리스, 그리스, 이렇게 네 번째는 로마, 이걸 이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계시록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우상의 모습인데, 그래서 머리는 사자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거 똑같은데,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뭐가 기록이 돼 있냐면, 거기는 세상 나라들은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내용이 그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세상 나라를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파괴되는 내용이 18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짐승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 그런 짐승인데 이거는 나중에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큰 엄녀, 큰 짐승 바벨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성인데 무슨 짐승이에요? 상징적이라고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이런 거는 세상 왕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들 왕국, 이런 걸 말하는데, 요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들입니다. 그걸 통칭해서 바벨론, 또 짐승,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도 봤던 건 이제 형상, 우상, 이런 식으로 사자, 독수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헤못이 마찬가지인데 이 베헤못도 하나님만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괴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우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상징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 아니 짐승이 하고 있냐고요. 개나 소나 돼지가 하겠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인류에서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사람만이요. 나라, 왕국이 전부 다 나라로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왕으로 있는 자도 사람이에요. 그들을 성으로 있는 자도 사람이에요. 바벨로니아다. 그래서 이게 그런 왕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 이런 보여지는 만물 이런 게 아니고 왕으로 살고 있는 그 짐승입니다. 베헤못이에요. 그래서 베헤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어떤 세력들 이런 것을 짐승 베헤못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혹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짐승들이 나오고 우상이 나와요. 바벨론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이제 세상에 있는 정치, 미국이다, 뭐 로마 교황이다, 어떤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뭐 또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반기독교적인 모든 나라, 반기독교적 세력, 뭐 이슬람 같이 뭐 이건 또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아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짐승이고 그 거대한 나라를 형성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신으로 혹은 왕으로 앉아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땅 세상 나라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세력은 전부 다 베헤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이요, 엄녀요, 왕이요, 나라요, 우상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게 그게 성전이고 신이고 나라고 짐승이고 엄령이고 우상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베헤못이라? 여기 이제 욥기는 베헤못이고 다른 데는 짐승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혹은 우상, 왕, 나라 뭐 그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그 성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빗대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때 사울이죠. 변화받기 전이니까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들었는데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사울이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사울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 혹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교도입니다. 그건 유대교 사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번성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를 파괴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왜 너 나 핍박하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교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네가 다른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사울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응?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헤못이에요. 응?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들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사울은 잘 알죠.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울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자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응? 지금 사울은 옛 자,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적 자아가 그의 왕국이에요. 응? 그것이 우상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너는 짐승이구나. 너 베헤못이야. 너 바벨론, 계시록 얘기하면 바벨론이구나. 엄녀구나. 우상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핍박, 지금 사울이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쭉 17절에 보면 그 12절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에도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죠.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서신에 보면은 이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응? 필요한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글을 잘 보면 지금 갈라디아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나중에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6장 1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할례 받으라고 하는지, 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할례 받게 되면은, 자, 할례를 받아서 거기 앞에 보면은, 너희 그리스도의 그 12절에 보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핍박을 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이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자,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할례 받으면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여지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핍박 있잖아요. 환난 이런 것들이 온다고요.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 할례 받았는데요. 나 그리스도 아닌데요. 이 얘기예요. 응? 근데 실제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면은 핍박이 있어요. 응? 그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은 지금 내부에서 오는 그런 그 핍박, 환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바울이 보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거 너 그 박해를 그거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밖에서 오는 환난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간파해 버린 거예요. 네가 보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핍박을 너희가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핍박 당하잖아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실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너 그것까지 피하는 거네. 그러니까 겉사람의 핍박도 피하고 속사람의 핍박도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았다고 하는 자랑.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하는 그 행위는 네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핍박, 이런 박해, 이런 것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핍박받는다, 뭐 우리가 고통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무슨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뭐 뺨을 맞고 거기서 순교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건 전부 다 우리 육체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육체로 오는 그런 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영혼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건너편에 우상으로, 짐승으로, 바벨론으로, 음녀로, 여기 욥기로 얘기하면 베헤못이에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거에 대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옛사람, 곧 옛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환난과 고난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자꾸 육체로 해석하면, 순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죠. 짐승이 베못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로 죽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세워지니까 그걸 그의 인생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형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육체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그런 진짜 박해, 진짜 핍박, 진짜 환난을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에 오는 그 원인, 이유, 본질을 전혀 지금 갈라디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도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떠인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떠인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입니까? 짐승같이, 짐승으로 살고 있는 우리, 베헤못으로 살고 있는 우리, 우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전부 다 그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가루로 다 파셔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옛 자아의 머리에 이렇게 해골이라고 해골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옛 자아를 상징해요. 십자가가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손과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창세기 3장에 고대 원시 계시가 있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베못 곧 짐승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나라를 전부 다 머리를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어떤 보여지는 뭐 왕국이라든가 어떤 왕 누구 이게 아닙니다. 뭐 오늘 교황이라고도 하고 뭐 트럼프도 얘기하고 별거 다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것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이제 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 옛날에 봤었어요. 거기도 이제 이게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2절에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는데 2절에 그게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런 자에게 용이 권세를 줘요. 그 다음에 저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이렇게 돼요. 또 이제 그 10절에 보면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음을 당할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헤못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악어, 하마, 베헤못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그 짐승을 용 똑같아요. 다니엘서에 본 것처럼 용, 사자, 독수리 이런 식으로 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주고 있냐면은 용이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용은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가면 사단이요,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용을 그 계시록에는 사단이요, 짐승이고 옛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욥기에는 이것을 또 리워야단으로 불러요. 리워야단. 자, 근데 이거든 그 짐승의 이제 세력들이 보면은 이 세력들을 계시록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전부 다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누구를? 그 짐승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임금, 왕, 그 성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왜 파괴시키는 거예요? 짐승이라서, 우상이라서, 왕이라서, 엄녀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1절부터도 계속 보면은 그들이 그 핍박당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42달이 우리 126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년 반 1260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에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뜨인 돌이 짐승에게 떨어져서 곧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짐승을 죽이는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옛사람 사울, 옛사람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한다고요.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언제까지 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짐승이 죽을 때까지. 성이 다 파괴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돼 있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에요. 이 칼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 믿음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죽인대요. 거기에 잘 보면은 그 칼로 죽이는 것을 심판, 박해, 고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그 상태를 박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러고 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혹은 고난, 핍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죽을 때, 말씀이 나를 죽이는 그때에 죽임을 당하는 자를 성도라고 했고 그 성도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그때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자,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는데 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뭐래요? 칼에 죽는 거. 칼에 말씀에 사로잡혀 죽는 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응? 말씀에 사로잡혀 칼에 죽는 거. 인내니까 뭔가 막 견디고 막 이게 아니고 말씀에 죽기까지 견디는 거. 죽어야 된다고요. 응? 그게 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로잡히다 이게 사로잡는,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 나왔죠 거기 앞에. 사로잡는 사로잡혀 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할 때 그 이제 사로잡는 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제부터 옛사람이 죽는 그 내용들이 박히고 그게 핍박이고 그게 환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죽어가는 자를 믿음이라고 하고 인내라고 하고 또한 말씀에 사로잡혔구나. 이게 누가 잡혔어요? 짐승이 잡혔다고요. 베헤모.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를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나를 사로잡는 게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그 내용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죽어가는 게 뭔지, 사로잡힌 게 뭔지, 인내가 뭔지, 믿음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짐승이라고요. 여전히 바벨론이고 여전히 우상이고 그게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죽어가고 그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건너편에 있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또 바벨론이 환상 속에서 봤던 거대한 우상, 거대한 짐승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서 떠인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요.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내 딸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을 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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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나요. 나의 자. 신으로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여기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경험된 게 내가 뱀하네요. 짐승이네요. 리오야단 용입니다. 이게 용, 뱀 이런 뜻을 쓰는 단어인데 이 용이 나는 용이었네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욥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폭로되는 사로잡히는 말씀의 칼에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짐승인 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펼쳐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삶 혹은 또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 광야의 삶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욥이 환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 바로 완전한 모든 것이 폭로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내용이고 그게 광야교회의 삶이에요. 말씀이 임해서 옛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모형으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실제 보여지는 역사 말고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역사입니다.
다만 인류 역사에 보면 어떤 이는 이름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름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결국은 베헤마요, 혹은 리워야단이요, 혹은 바벨론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건너편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욥기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용이요, 베헤마, 리워야단,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발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뜨인 돌이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그 짐승을 파괴시키고, 그 우상을 파괴시켜서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베헤마, 짐승, 바벨론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어떤 개인을 말하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 건너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짐승, 이 베헤마는 내 안에 나예요. 무저갱에 살고 있는 나예요. 무저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 큰 성을 지어놓고 있고, 거기에서 음행하며 살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곧 악어요 하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나 왕이나 우상이나 짐승이나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병든 자, 거기에 사로잡혀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짐승이 치료받는다고요. 병든 자가 그래서 그것을 낫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리고 주 앞에 오게 되는지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칼에 죽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칼에 죽어가는 그 죽음, 하나님 말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도 있고, 옷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말씀이에요. 다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칼도 나오고 옷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죽음만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다나토스 죽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나토스 죽음,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믿음이 있다,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너 욕하는 자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죽어가는 성도의 믿음, 인내라고 말해요. 그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고 성도의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죽어가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죽어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짐승인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짐승이 죽고 용이 잡혀서 결국은 무저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곧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그가 짐승이요, 그 옛 자아로 살고 있는 그 존재요, 그가 사단이요 우상이요, 그가 하나님에는 잡을 수 없는 그런 베헤마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짐승이었다는 것이 다 폭로되고, 이제는 반대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환난과 고난, 핍박,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죽여서 다나토스의 죽음, 진실로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안 있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정하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